읽기만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 그가 시내 물을 마셨으나 같이 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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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은 우리 인생에 당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또 왜 그런지 원인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엘리야 출생이 어떠한지 그의 가문이 어떠한지 그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지 않고 느닷없이 엘리야가 아합 가장 악한 왕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은 엘리야 같이 탁월한 능력의 사람도 그의 출신 때문에 하나님이 쓰거나 쓰지 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 때문에도 아니고 그의 지식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조건은 딱 하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내가 지식이 있어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능력 있어야 내가 소유가 많아야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관심 그런 조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여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 4절 마지막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먹이게 해 하나님이 먹게 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먹게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은 있으나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못 먹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허락해 주고 그래서 오늘 이 먹이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먹이게 하는데 오늘 조건이 아니 현실이 여기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셔야 되고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안 준다 마실 것을 안 준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여기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오늘 1절에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말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좀 갖고도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수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말이 없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다 있어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 말씀 있으면 전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3절에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3절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떳떳하고 그동안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야 되고, 이제는 돋보여야 되고, 이제는 빛이 번쩍번쩍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숨어라. 아니, 무슨 잘못을 했다고? 굳이 엘리야의 잘못이라면 뭐예요? 말씀 순종한 것밖에 더 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사는데 어때요? 말씀 순종했더니 점점 초라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점점 우리의 자신이 작아지네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럴 때 과연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가? 그 얘기. 오늘 그래서요, 그 뒤에 사르밧 과부 얘기도 나오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기도 하고, 정말 인생에 아주 극한 일들을 이 짧은 17장 안에서 다 보여주는데, 왜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숨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이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느냐. 그래서요, 오늘 숨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신의 물을 마시라. 그 신의 물. 그런데 그 신의 물은 7절에 보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이 그 시내 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시내가 말라요. 우리도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살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가셔요. 정말 현실, 아니 우리가 부자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 세 끼 밥만 먹고 살겠습니다 하는데도 그것도 먹기 힘들게 만들어 버려. 왜요? 엘리야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근데 그 기간 동안도 여기 보십시오. 7절에 얼마 후, 이 얼마 후라는 얘기는 불과 며칠, 아무리 잡아도 몇 개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뭐였어요? 가뭄이 들었거든요. 엘리야의 인생에서, 사르밧 과부의 인생에서 3년 반 길어야면 길다, 짧으면 짧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는 것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내가 말라가요. 하나님이 마시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말라가요. 다른 물은 다 말라도 그리 시내가에 그 물만은 샘솟듯 솟아올라야 되는데 그 물이 말라가요. 또 좀 보십시오. 참 재밌는 것은 4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다.
어떤 분들의 주석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왜 강아지가 아니고 개가 먹을 것을 들고 달락날락 하지 않고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까마귀 노아 홍수 때도 비둘기는 가서 다시 오지요. 근데 까마귀는 날려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까마귀의 먹이는 시체, 짐승들 혹은 이런저런 사람들까지 돌아오지 않았는데 비둘기는 순결하기 때문에 돌아. 그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어때요? 아합의 군인들이 그 안에 그릿시내가에 엘리야가 숨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까마귀가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시내가 점점 말라가니까 도저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위험하지만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 위험한 가운데 엘리야를 딱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지금 엘리야처럼 시냇가가 말라가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시내는 다 말라도 그릿 시냇가가 마르지 않았으면 그릿 시냇가에 아합의 군인들이 달려와서 이 엘리야는 발각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까마귀들이 다니고 시내가 마름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그릿 시내를 찾아오거나 조사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13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해라. 그래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작은 떡 한 개를 내게로 가져오라. 작은 떡 한 개를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의 헌신, 작은 떡 하나예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것 먹고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사르밧 과부가요, 12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우리 살림 같잖아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아마 한 끼 정도, 작은 떡 하나 만들 정도. 이제 더욱 기가 막힌 표현은요, 12절 마지막에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먹는 것은 왜 먹어요? 살려고 먹지. 살려고.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살려고 먹지.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뭐라고 그래요?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죽으리라. 참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는 기가 막힌 표현을, 기가 막힌 심정을 고백하고, 죽을 것 같으면 뭐 한 끼 저걸 먹고 그래요. 그냥 아예 죽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죽어도 죽기 싫다. 말이 안 돼요? 죽어도 죽기 싫어요. 정말 끝까지, 하여튼 최후의 한순간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아마 여기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것은요 정말 우리 어린 시절에 겪었던 보릿고개처럼 조금씩 그렇게 먹고 아끼고 아껴요. 근데 사람의 노력은 하고 해도 결국은 끝납니다. 아무리 해도 끝나요.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인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선순위, 가치관, 삶의 방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가치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우선. 이걸 지금 이 사르밧 과부, 아니 엘리야에게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이제 아합 왕이 악하기 때문에 내렸지만, 이 가뭄을 통하여서 누구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이 아니라 엘리야를 먼저, 그리고 엘리야를 공양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의 우선, 하나님 말씀의 순종. 오늘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엘리야도 이 사르밧 과부도 가뭄을 통하여 말씀의 훈련, 아니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걸 시키는 거예요. 이걸 시켜. 오늘 우리도요, 가루에, 아니 통에 가루가 다하고 시냇가는 말라가고 마실 물을 없는 이런 삶의 공고함은 하나님께서 딱 하나 뭐예요? 말씀 훈련 시키기 위해서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먹을 것은 챙겨 주셔야지. 여기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사르밧 과부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꼭 이렇게 정말 치사한 짓을 해서 얻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생활 좀 넉넉한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기본 생활은 되고, 근데 하나님은 아마 사르밧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 그를 통하여서 왜 그랬을까요? 내 말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현실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훈련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갖고, 연약한 육체의 건강을 갖고, 우리의 현실에 이 땅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일들로 꼭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얘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까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그랬잖아요. 없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으리라. 근데 여기서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엘리야 그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결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 결론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언제요? 언제 그랬어요? 14절에 동그라미 치시라니까, 말대로 하였더니, 말대로 하였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 옛날 동화는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르밧 과부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은 우리 동화예요. 옛날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 항상 현실이고 항상 실제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된 거예요. 밥을 할 때에도요, 밥이 압력밥솥에서 피치직 피치직 막 그러죠. 그럼 불을 끄잖아요. 김시현 집사님 전혀 모르는데 압력밥솥 밥 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피치직 피치직 김이 막 칙칙칙칙 나오죠. 그때 딱 불 끄죠. 그때도 불 안 꺼요? 누룽지 먹고 싶으면 그때 조금 1분 더 태우는 거예요. 피치직 피치직 하면 불을 딱 꺼요. 그럼 밥 다 됐어요? 그렇지. 어떻게 잘 안 해. 뜸을 들여야 돼. 뜸. 여기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이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훈련도요, 요 뜸 들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불 껐다고 밥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문 열면 안 돼요. 소뚜껑 열면 안 돼. 피치칙 피치칙 할 때 가스불을 딱 끄고 기다려야 돼. 그때부터 밥이 익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도요, 여기서 지금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하고 그 외동 아들하고 셋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기서만 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고 살게 하는가? 뜸 들이려고. 우리는 뜸이 들어야 성숙하고, 뜸이 들어야 진짜 밥이 되고, 뜸이 들어야 맛이 좋아요. 우리 인생이 진짜. 자, 그 뜸 들이는 것을 17절부터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참 재밌는 표현,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 일 후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뜸 들이는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이때 얼마나 이 여인이 가슴이 기가 막혔을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이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너무 기가 막혀서 18절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인 줄은 아는데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가뭄 기간 동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지 않았겠어요? 신기한 그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 통에 가루가 한 가마 생겼을까요? 한 마리 생겼을까요? 떨어지지 않았는데 3년 반 동안 먹을 것이 그냥 산더미처럼 쫙 쌓였을까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얼만큼 생겼겠냐고. 얼만큼. 대답을 모르기는 해도요, 엘리야를 가루를 갖다가 준 만큼, 절대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통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은 안 생겼을 거예요. 그 통, 어쩌면은요, 엘리야를 주기 위해서 가루를 털고 기름을 터는 그만큼 꼭 매일매일 만나처럼 하루 먹을 만큼만 주고 끝. 그 다음 날 가면은 또 하루 먹을 만큼 생기고 끝.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먹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다음 날도 새로 주신 것 먹고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절대로 한 가마니가 생겼다, 한 말이 생겼다, 말이 안 되죠.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엘리야를 해줄 때에 거의 양만큼 매일 생겨서 그 이상 아니에요. 그만큼.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아이가 죽으니까 여기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동안도 가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조금이라도, 어차피 둘이 같이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라 지금 아들이 죽고 나니까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만 여기 남고 있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아들이, 여기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요, 산 아들이요? 죽은 아들이에요. 시체예요. 시체.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기 침상에 누였다. 누구 침상? 엘리야의 침상. 이거 뭘 얘기해요? 이 아들이 죽으면 곧 엘리야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죠. 부르짖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주께서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3번이란 말은 끝까지 부르짖었다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아이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얼마나 3번 펴서 엎드리고, 이 말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다시 더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요, 뜸 들이는 목적이 24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려고 뜸을 들여요. 진짜 밥이 되게 하려고 뜸을 들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로 진짜 뜸을 들여야 돼. 진짜 뜸을 들이기까지 처절한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그 솥 속에, 압력밥솥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압력밥솥에 뜸 들이는 그 시간이 제일 온도가 높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뜸을 들일 때가 가장 힘들 때. 엘리야가 그동안에 과부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정작 과부는 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오늘 죽었다. 그 전에 죽었으면은 원망도 불평도 없었을 것을. 엘리야의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안다. 안다 이 말은 야다,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뜸을 들였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정말 다 통에 가루가 다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는 마지막 그 처절한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육체의 질병으로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위기도 뜸 들여서 하나님만 끝까지 보게 하려고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
그런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18장에 가보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이 나는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아합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 탈진해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붙드시고 쉬지 않고 연단하고 쉬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반주에 맞춰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병에 기름이 없어지고 통에 가루가 다하고 그리 시냇가의 물은 말라버립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일용할 양식이 염려가 되고 불안하는 이 순간에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주여 쌓아 모아놓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탄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사르밧 과부가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사온데도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먼저 먹일 때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주여, 이 은혜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결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은 있으나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암세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정모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권용석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외에도 코로나로 혹은 당뇨로, 혈압으로, 혹은 고질병으로, 염증으로, 바이러스로, 주여 이제 환절기에 감기로, 주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 역사, 성령 충만한 그 은혜, 성령 충만한 그 능력,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린아이가 주여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사르밧 과부의 처절한 기도가 주여 우리의 귀를 울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중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주여, 두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혈관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육이, 관절이, 뼈마디가 주여 혈액순환이 순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화 기능 주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역류 식도염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비염으로 여러 가지 염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말씀의 능력 따라 원수 사탄 마귀는 물리치고 모든 질병은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창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창조교회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 주여 공동체가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주여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동들 중고등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여 저들을 같이 하여 주시고 새가족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온 교우들이 예배가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 시간을 바치는 예배 주여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헌신을 다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 한 해 주의 기도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나오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에는 창립 20주년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때 이 은혜와 역사를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주여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앞날에 주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주의 몸된 재단에 허락한 이 지역을 살리는 비전센터를 주여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아름답게 건립하며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여러 목자들, 교사들, 찬양대들 주여 주방으로 힘씁니다. 주차를 안내하고 찬양을 봉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또한 재정팀으로도 수고합니다. 성전을 청소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찬양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더욱 든든히 서서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주여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 수요 새롭게 목장을 편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신령한 지혜로 우리 목장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빨래방 사역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힘내세요 전도와 당근마켓을 통한 사역에도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 재단은 우리 양주 백석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가정을,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점점 저물어져 갑니다. 올 한 해 주여 약속했던 것들을 응답하며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결코 주여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주의 종에 주여 강단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해 귀한 일꾼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